시스템의 영성에 대해서 함께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는데,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이 정리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이 성전이 건축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시고 전무후무하게 그들을 밀어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풀어주기도 하고 열어주기도 하십니다. 성전이 건축되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신앙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성전이 건축되어진 믿음입니다. 예를 들면 수련을 가야 되겠다 그러면 그게 성전이 건축된 믿음이면 반드시 갔다가 오는 것, 거기에 대해서 그게 이제 성전이 건축되어진 것이고, 좀 덜 건축된 사람은 이미자처럼 그 다음날 오는 사람이고, 담이 덜 쌓아진 사람은 하루 남겨놓고 먼저 오는 사람이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그런 사업의 영이 바로 세워졌다. 사업을 시작해서 이익을 남기고 하나님의 영광까지 가는 것. 이게 온전하게 건축되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이렇게 온전하게 건축되어지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전이 건축되어졌을 때 전 세계를 지배하는 작은 나라지만 강대국이 되었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졌다. 성전, 믿음의 전이 건축되면 잘나고 못나고 배우고 뭐고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를 쓰시고 그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길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전이 건축되어졌을 때 그것이 영원하게 가야 되는데 나라가 또 분열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분열이 되었다. 분열이 되었는데 왜 분열이 됐냐? 내 생각 때문에, 인본주의 생각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율법주의적인 신앙 때문에 분열이 되게 됐습니다. 분열이. 그래서 지난번에 이걸 믿음의 삼각관계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것이 신앙의 회복 모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내 생각을 버리고 율법을 붙잡으면, 율법 안에 예수가 발견되어지면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성전이 건축되어지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이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돕는데, 그러면 어떤 나라가 제일 먼저 망하느냐 보면 인본주의, 사람 생각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가장 먼저 안 좋아진다. BC 722년에 사마리아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는 사람들을 개같이 취급을 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남유다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예배냐? 율법적인 예배를 드렸다. 율법적인 예배를 드렸다. 그럼 여기 율법적인 예배는 뭐냐면 누가 가자고 그래서 오든지, 오늘 당신 안 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오든지, 이게 오거지로 따라오는 사람은 율법적으로 온 사람이고, 먼저 가방 들고 앞서서 나와서 자율적으로 오는 사람은 복음적인 사람이고, 율법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두 번째 이제 586년에 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망하는 걸 보여주시고자 원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왜? 좋은 것이 있어야 나쁜 것을 알고, 나쁜 것이 있어야 좋은 것만 알지, 날마다 좋은 것만 해주시면 나쁜 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남들이 보기에는 행복한 생활 같은데도 내가 행복하지 못한 것은 뭐냐면 나쁜 것을 비교해보지 못하니까 그래. 비교의식을 가지는 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어둠이 있어야 낮이 있는 것을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본주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고, 율법적으로 하면 안 되고, 복음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적으로. 그러면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이 시대입니다.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 망할 무렵, 하나님은 남유다를 더 사랑하셨어요. 남유다를 더 사랑하셨는데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이 현실은 어떤 현실이냐? 가장 처참하고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이런 환경이었는데 너희들은 이런 환경에서 다시 고토로 돌아가서 본향으로 돌아가서 너희들 회복해 주겠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렵지만 너희들이 이 고토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그럽니다. 29절 보면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서 이게 하나님이 준 땅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요. 모리아산이요. 여기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렸던 곳. 그래서 이것이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이 준 땅이란 말이죠. 이 땅이 또 어떤 땅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24절 하반절에 고토라고 말해요. 고토. 옛날 너희들이 살던 곳으로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억압된 환경에서 너희들을 해방시켜서 이 과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던 이 고토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의 환경이 좀 어렵다고 생각하면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을 다시 과거 좋은 시절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겠다 라는 겁니다. 약속의 땅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를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땅에 돌아가면 어떤 일들이 있는가? 이 고토로 이렇게 돌아가면 어떤 일들이 있냐면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보면 28절 하반절에 보면 곡식이 풍성하게 해주겠다. 곡식이 풍성하게 해주겠다는 거면 먹고 사는 것에 어려움 없이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없이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걸 영적으로 말하면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면 너희들에게 먹고 살고 마시는 일에 어려움이 없이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게 회복되어질 줄을 축원합니다. 지금은 먹고 사는 일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여기 외에 가면 어려운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저 아프리카나 이런 데를 가면은 3만 원이면 한 달을 먹고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없어서 하여튼 영양실조에 걸려서 죽을 정도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이. 오늘도 우리나라도 보면 어떤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 일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 현실은 먹고 사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먹고 사는. 우리나라도 과거에 보면 먹고 사는 것이 문제였어요. 이 어떻게 하면 보릿고개를 넘겨야 될까 하는 이런 어려운 시절이 있었는데 영적으로 자꾸 바닥이 되어지면 먹고 사는 일의 문제가 어렵습니다. 가장 먼저 신앙이 떨어지면 물질이 나가고 자꾸 내게서 이런 거 떠납니다. 풍랑 만난 배여서 첫 번째 하는 얘기들이 뭐냐면 자꾸 보따리를 집어 던지는 겁니다. 보따리를 집어 던지는 겁니다. 쓸데없이 돈이 자꾸 새 나가다 보니까 내가 먹고 살 것이 없는 그런 경우가 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들어가면 곡식이 풍성하게 해주겠다. 그럼 곡식은 하루에 되는 거요. 최소한도 3개월 몇 달 돼야만 곡식이 심어서 그게 거두게 되지. 그러니까 여기 돌아가면 어떻게 여기서 정착하면서 농사를 지면서 과거와 같이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오늘 그들에게 주신 말씀 뭐냐면은 오늘 30절에서 말씀은 나무의 실과가 열리겠다 이렇게 말. 나무의 실과가 열리겠다. 나무가 많은 과일들이 맺혀지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무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나무가 건강하면 많은 열매가 맺는 거 마찬가지로 너희들을 통해 삶에 많은 열매가 맺어야 된다는. 내가 하는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이 환경도 잘 돼서 내 주변에 하나님이 하신 열매들이 많이 맺혀져야만 된다는 겁니다.
올 여러분들의 모든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무, 바깥의 나무도 2년만 되면 잡종이 돼버립니다. 잡종이 돼. 아무리 좋은 열매도 2년만 되면은 포도나무도 이 머루처럼 이렇게 작게 될 수밖에 없어요. 포도도 보니까요, 자꾸 이거 솎아주고 따주고 정확하게 놔둬야 포도송이가 제대로 크지, 그대로 놔두면 머루처럼 클 수가 없어요. 서로 이게 부딪혀서 크지를 못합니다, 이것들이. 그래서 나무에 실과가 많이 맺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는 보면 네 번째는 뭐라 하냐면, 내 밭의 소산이, 세 번째는 내 밭의 소산이 풍성하게 해주겠다. 그건 환경을 말합니다. 밭은 환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환경의 모든 일들을 잘 되게 해주고 풍성하게 해주겠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도 보면 환경이 풍성하게 잘 돼야 돼. 풍성하게. 여러분의 밭이 풍성해야 돼요. 여러분의 밭이. 여러분의 가정의 환경이 사업의 밭이 아니면 기도의 밭이 신앙의 밭이 좀 풍성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풍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옛날 성전이 건축될 때 이 고토로 돌아가면, 이 약속된 땅에 돌아가면 그렇게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 이 시대들이 이제 에스겔이 활동하던 시절이라고 말씀. 에스겔이 활동하던 시절인데, 그럼 이때 왜 이스라엘 나라가 어려워졌었는가를 알아야 돼. 왜 어려운 일이 있었는가, 왜 안 풀리는가를 알아야만 풀리는 방법을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전에 뭐 이사야 선지자랑 에레미야 선지자랑 쭉 와서 이미 회복해, 이렇게 해라 했는데도 말을 안 들었다 보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또 보내셨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려면 여러분들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건 돈이 드는 일도 아니고 시간이 많이 드는 일도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일이기. 믿음으로 되는 일인데, 그러면 첫 번째, 오늘 왜 이런 현실이, 어려운 현실이 왔는가를 우선 한번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이 더럽혀졌었다,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이 더럽혀졌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왜 여호와의 이름이 23절의 말씀을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사람은 이 얼굴 하나 갖고 살고 이름 하나 갖고 삽니다. 이름이 더럽혀버리면 그 사람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얼굴의 가치도 떨어지는 겁니다. 오늘 보면 열국 가운데 더럽힘을 받은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았어.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업심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게 됐었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이. 왜? 그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나타나기를 원하셨어. 주님이 도와주셨어요. 주님이 하니까 열렸어요. 주님이 하니까 풀렸어요. 주님이 하시니까 건강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이 자꾸 나타나야 되는데 여호와의 이름이 더러워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이 나타나야 돼. 여호와 이름이. 그러면 여호와 이름이 더럽혀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난 거면, 더럽혀지면 여호와 이름이 안 보여. 여기다 하나님 썼는데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뭐 칠해보면 여호와 이름이 안 보여. 여호와 이름이 안 보이는 그 너머에는 구원이 보이지를 않아. 또 여호와 이름 안에 구원이 있는데 덮여버리니까, 여호와 이름이 덮여버리니까 구원이 보이지를 않아. 그래, 구원이 보이지를 않고, 그리고 어떤 것도 보냐, 나를 도와줄 자가 보여지질 않아. 나와 도와줄 자가 보여지지 않고, 그리고 미래가 보여지지를 않아. 미래가 보여지지를 않고 현재 환경이 보여지지를 않아.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내 미래가 보여져야 되고 환경이 보여지고 도와줄 자가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를 지금 도와줄 자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럼 나에게 지금 현실적인 가장 확실한 천사는 누구냐? 옆에 있는 사람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안 보여. 안 보이다 보니까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냐? 사람이 안 보여. 가다가 싸우는데도 말리지도 말아야 돼. 말렸다 그러면은 거기서 맞아 주고.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안 보이는 겁니다. 보이면은 그렇게 못하는데 보여지질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이 더러워졌다. 때가 묻었다. 그래, 때가 묻었다. 여호와 이름을 깨끗이 씻어야 되는데 여호와 이름을 깨끗이 씻지 못하다 보니까 여호와 이름이 보여지질 않고 여호와 이름이 보여지지 않으니까 여호와 안에 있는 그 구원이 보여지지 않고 도움이 보여지지 않고 그 도움이 보여지지 않다 보니까 환경이 보여지지 않고 환경이 보이다 보니까 사람도 보여지지 않는 이런 환경이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문제가 씻어야 될 텐데 지난주에 말했듯이 내가 깨끗하게 씻어지면 더러운 것들이 따라잡기는 하게. 그럼 여호와 이름이 더러워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여호와 이름이 더러워지면은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우상이 따라다녀. 우상이 나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우상이 나를 따라다니는데 가장 안 좋은 우상은 나요. 내가 자꾸 앞서, 내가 자꾸 최고라고 얘기하고 내 말이 법이라고 얘기하고 자꾸 내 말을 기준해서 사람들을 막 관리하려고 하거나 사람들을 내게 자꾸 맞추려고 하면서 안 맞으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자꾸 정죄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자꾸 잘라내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상이 따라다니게 되어지고 그럼 우상이 따라다니면 그 뒤에는 어떤 일들이 따라다냐? 염려, 근심, 불안, 초조, 두려움 이런 것들이 줄 따라다닌다는 것이죠. 저번 날 누군가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다가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면 여러분들이 떨어졌을 때 생각해봐. 뒤에 보면 원망, 불평 이런 게 줄줄줄줄줄 따라다니면서 그걸로 눈이 열려 원망으로 눈이 열려서 원망할 일만 자꾸 보여. 미움이 따라다니면서 미운 것만 자꾸 보여. 이상스럽게. 그러면서 내가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미워.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권사니까 내가 좋은 말을 해야지. 마음으로 좋은 말을 하려고 딱 했는데 주위에 있던 원망이 딱 앞서가면서 탁 먼저 가서 때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내 의도는 아니었는데 벌써 다른 말이 쭉 나가버렸어. 아이고 실수했네. 왜 이 말을 했지? 자기도 모르게 먼저 앞서서 내 뒤에 안 좋은 것들이 먼저 탁탁 이게 나갑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이상스럽게 내 의도대로 안 가고 자꾸 안 좋은 일들은 좋은 결과를 만나자고 서로 얘기를 잘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좋은 결과를 얘기를 시작하다가 차츰차츰 안 좋은 쪽으로 자꾸 안 좋은 쪽으로 너도 안 좋은 쪽으로 나도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나 결국 전쟁으로 치닫고 마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 좋은 것들을 끌고 다니는 자가 되지 말고 돕는 자를 좀 끌고 다니고 기쁜 마음을 끌고 다니고 감사한 마음을 데리고 다니고 화합하는 마음을 데리고 다녀야 되는데 뒤에다가 자꾸 부정적인 어둠의 세력들을 자꾸 데리고 다니다 보니까 그런 문제예요. 야, 최선을 다해서 좋은 말을 했는데도 말의 끄트머리는 원망이 꼬다리가 탁 달려있어요. 이게 딱 달려야 되는데 말을 하면 그 말로서 깔끔하게 말을 해야 돼. 말 깔끔하게 하는 것 같은데 뒤에는 꼭 원망이 쭉 깔려서 여기다 딱 붙어 있어야지. 영적인데 그러면 그것만 있으면 괜찮은데 그것 때문에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뭐냐면 안 되는 일이 찾아와. 얻어먹을 걸 못 먹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열려질 일이 다칠 일이 만들고 자꾸 안 좋은 일들이 그 다음에 따라오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과 너라고 하는 사람이 서로 대화를 하는데
이 사람은 아무 상관없어. 내가 문제지. 그럼 나의 이 뒤에는 원망, 불평이 쭉 따라다녀. 그 뒤에는 뭐요? 안 되는 일이 요 뒤에 또 따라다녀. 요 놈이 딱 가가지고 내 말 앞서가서 얘기하면서 될 일을 안 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한 번쯤 이걸 잘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 한마디를 할 때 깊이 생각하고 뒤 끝자락을 다 띄고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끝자락에다 묶어갖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 나중에는 또 끌어들여 그러면 끌어들여서 또 다시 뒤다 매달고 다니는 이런 경우가 있다. 여러분들이 그럼 이런 문제를 알고서 살아가는 사람이는가 하면 모르면서도 살아가면서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느냐를 늘 반복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다 자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러면 여호와 이름이 더러워졌는데 이걸 깨끗하게 씻으려면 어떻게 했냐? 씻어야 돼. 이 더러움을 씻어야 돼. 이 더러움을 이렇게 씻어야 되는데 이 더러움을 어떻게 씻어야 되느냐? 지난주에 말했지만은 예수의 피로 씻어야 된다고요. 가장 깨끗한 정결한 물은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로 씻어야 구원이 보여. 예수의 피로 씻어야만 현실이 보이고 예수의 피로 씻어야만 현실이 풍성하게 되어지는데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해결하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해결해도 말할 수 있는데 생명으로 씻어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피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이 생명의 역사로 생명의 피로 씻어야만 죽음의 저주는 넘어가게 돼 있어요. 죽음의 저주가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피가 있느냐? 예수 피가 있느냐? 예수 피는 어디서 흘렸느냐? 십자가에서 흘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흘린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흘리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도 그럼 미움을 씻으려면 십자가에서 흘렸던 예수 피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씻어지지를 않습니다. 씻어지지를 안 해. 정말 십자가에서 흘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됨이 증명되어지는 피고 그것이 모든 것을 다 이루는 생명의 피입니다. 생명의 피라는 것이죠. 정말 십자가에서 흘렸던 그 피가 피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피가 없어요. 기도도 보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지는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의 그 흘리신 피가 그러면 6월절 어린 양을 계속 잡았는데 그 피가 무슨 피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 피가 무슨 피인지를. 맞아. 그게 예수의 피고 그것이 생명의 피다. 이게 생명의 피다. 문인방에 이 생명의 피가 있어야 저주가 넘어가고 모든 불신들이 떠나가게 되어진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피를 흘리는 게 뭐냐? 사랑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의 피로만이 모든 죄를 씻을 수가 있어. 모든 안 된다는 걸 씻을 수가 있어. 씻으면서부터 구원의 길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환경이 보이고 미래가 보여지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안경을 선글라스 쓰고 아무리 봐도 벗기 전에는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 안에 들보를 빼라 이렇게 말씀하시. 안경을 바꿔 써라. 안경을 바꿔 써라. 미운 안경을 쓰고 보면은 모두가 미운 사람이에요. 안 된다는 안경을 쓰고 보면 모두가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선글라스를 쓰고 하나님 이 불이 어둡네요. 불을 갈아야 되겠네요. 불을 갈어. 10번 갈아도 환경은 어둡습니다. 불을 갈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경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 잘못된 더러워진 안경을 벗어야 되는데 불신의 안경을 벗어야 돼. 믿어지지 않는 안경을 벗지 않냐고는 그게 되지를 않습니다. 이상하게 막 잘 될 것만 같이 막 길이 막 보여주고 그런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의 피로 씻어진다고 하면 모든 여호와의 이름이 깨끗해지고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하게 나타나는데 이 피가 뭐냐? 십자가에서 흘린 피고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뭐냐?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해 주어지는 피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예수의 피의 씻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으로 씻음.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피의 역사가 구원이라고 하면 말씀은 내 행동이에요. 행동. 말씀이 있으면 내 행동이 통치를 받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내게 없으니까 행동의 통치를 받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 복 있는 걸음으로 가는 거예요. 복 있는 길로 걸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많이 넣어서 말씀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이제는 말씀의 통치를 받지 못했다. 말씀을 통치를 못하니까 우상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다녀요. 우상이 좋아하는. 우상은 누가 만드느냐? 마귀가 만드는 겁니다. 마귀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뒤에 숨어가지고 영광을 받은 거,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걸 마귀들이 그 영광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어디를 가도록 가끔 우리 김 목사가 그래요. 어떤 것을 치료하면은 목사님이 치료한 것이 하나님이 치료한 거니까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고 이제 그래요. 내가 생각한 게 그런 얘기 안 하면 뭘로 자냐 또. 근데 몰라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자꾸 그게 나오면은 그게 우월이고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상이 됐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내가 중간에서 영광을 가르치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의 피로 씻겨진 사람은 반드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면 내 행동을 말씀이 통치를 해서 복 있는 걸음이 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뭐 은혜의 물로 씻으라고 지난번 말, 은혜의 물로 씻으라고 하면 말씀이 오게 되어지면 최소한도 가장 약한 것이 은혜요. 은혜는 뭐냐? 은혜를 받아야 관계가 회복돼요. 하나님의 관계와도 회복되지만 너와 나의 관계도 회복이 돼.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게 해봐봐. 응?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될 텐데 어떻게 깨끗하게 씻어서 보여지면 회복이 되겠다. 보여지면 회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함께 이렇게 역사하는 요 지점에는 어때요? 그때는 치료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치료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 너랑 나랑 관계가 안 좋다가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관계가 안 좋은 결론은 상처들이 있어. 아픔들이 있어. 그럴 때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너와 나 사이에 중간에 있는 상처들이, 불신들이 여기 씻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안 좋으면 하나님 자꾸 나를 매를 때려. 뭐를 때리냐면 물질이 오게 만든다든지 질병이 오게 만든다든지 환경이 어렵게 되는 걸 그게 매야. 매면 그게 내게 상처가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씻어야 돼. 그걸 씻으려면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그게 씻어지게 되어집니다. 그 질병의 치료도 보면 아프다는 단어가 없으면 건강한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입술이나 마음으로 아프다는 생각이나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고 이렇다면 여러분 건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프면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아픈 부위가. 그게 해결되지 않은 이유는 아프다는 얘기를 끊을 수가 없어. 그럼 안 아픈데 아프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 저와 여러분이 깨끗이 씻음을 받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깨끗이 씻음이 받았다. 그러면 세 번째 오는 것이 뭐냐면 새 영이 임하게 돼요. 하나도, 새 영이라 이 얘기는 뭐냐면 써보지도 않은 새로운 것을 말하고 이 창조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창조. 왜냐하면 아무리 창조의 영을 줘도 내 안이 씻어지지 않으면 내 안에 와서 물타기를 해가지고서 하나님의 영은 이만큼인데 내 생각은 이만큼 속에다가 반죽을 해가지고 전부 내 생각의 믿음으로 바꿀 거 있으면 잘 안 준다는 것이에요. 그래 오늘도 본문에서 보면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을 너희에게 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새 영은 뭐냐면은 새 영은 능력입니다. 능력이 이게 이 씻음 받은 믿음에서 새 영의 단계가 오면 그게 능력의 단계가 오는 거예요. 능력의 단계가 오는 겁니다. 능력은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을 해내는 것이 능력이고 환경을 이기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새 영이 임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